네, 누가복음 15장은 그 시작이 사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부터 보면 시작이 아주 불편하고 기분 나쁜 불평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개혁자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예수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 지역 사회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말하면서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현장에는 늘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반기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계급이라고 여기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아주 영적이고 율법적인 순결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이랑 같이 지내시고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하시면서 자주 만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걸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양 99마리를 안전하게 우리에 가둬두고 길 잃어버린 위험에 빠진 양 한 마리를 너희는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만약에 나가서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았다면 자기 어깨에 둘러매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이웃들에게 기쁨을 외치고 함께 즐기자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도 이와 같다고. 길을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한 사람에 대한 기쁨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 한 명, 길을 잃은 한 사람의 그 돌아오게 되는 회개가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하루 종일 말씀 들으면서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막 밤새서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보다 조금 재미와 깊이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행복을 끼치는 제가 되고 또 그렇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가며 부지런히 찾았답니다. 이 여인이 그 동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찾다가 결국에 찾았습니다. 그 기쁨이 또한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웃들에게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게 뭡니까? 한 명의 죄인에게 아주 중요하게 부여되는 높은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양 한 마리, 동전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동전 하나가 하루 일당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던 그 여인에게 하루 일당을 도저히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공금 25만 원을 새로 뽑아놓고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거의 울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못 찾아가지고 25만 원을 생짜로 메꿔 넣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그렇게 거의 반년이 지나서 어느 날 찾은 거예요. 바지 뒷주머니에서.
안 잃어버리려고 새 돈을 이렇게 해놓고 단추를 잠그고 빳빳한 그 새 돈 5만 원권 5장 접어가지고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그렇게 넣어놓으니까 느낌도 없었던 거예요.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 돈이요 세탁기에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는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다행히 돈은 물 묻어도 안 찢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 드라크마는 그 여인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사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리 양 있다 하지만 자기 거 아니었을 수 있어요. 목자는 단 한 마리의 양도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에게 양 한 마리라도,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라도 그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한 마리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가 아주 귀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망설임 없이 할 것입니다.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광야로 뛰어가는 것,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도 어떤 위험도 감수했을 겁니다. 가끔 양 찾는 그런 그림 같은 거 보면 깊은 골짜기에 있는 거 막 양을 끌어올리잖아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랑 어울려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예수님의 행위가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귀한 가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위험과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대가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당당하게 어떤 위험이라도 물리치시고 걸어가셨고 그렇게 목숨 바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이야기가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 미리 다 땡겨서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 같으면 당장에 이놈 했을 건데 아버지는 허락하고 두 아들의 유산을 반으로 나눠서 줍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고 없애고 나서 하필 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집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 찾다가 돼지 키우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는데 일거리를 가려서 받을 처지가 안 된 겁니다.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돼지 사료라도 먹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에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엉망진창의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 고민을 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합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헛되게 그 유산을 탕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하늘에도 엄청난 죄인인 것을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 아들은 다른 하인들처럼 일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기다렸나 봅니다. 여든 때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집으로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둘째의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된 겁니다. 거리가 멀었지만 상한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엉망진창이 된 먼지투성이의 죄 많은 아들을 품에 안아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어울리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불편하게 여기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역시 죄에 빠져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고, 아니 품에 와락 안아주셨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런 친절함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요, 앞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빌면 이렇게 오냐, 그렇게 하자, 고생 좀 해야지, 엎드려 뻗쳐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종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서둘러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들 상태가 보니까 영 안 좋습니다. 얼른 씻기고 얼른 입히고 얼른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십니다. 요즘 철로역정 양육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은혜의 언덕인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면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거든요. 그걸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그의 온갖 더럽고 무겁고 추악했던 그 죄의 짐이 그냥 저절로 스르륵 벗어집니다. 그리고 천사 셋이 와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옷을 바꿔 입혀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죄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반지도 끼워줍니다. 반지는 전통적으로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잔치를 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배려가 너무너무 과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늘 세상만 보거든요. 욕심만 가득합니다. 어떻게든 돈 좀 더 달라고 하고, 어떻게든 나만 좀 건강하고 잘 살면 된다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모두 부어주신 그 아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 전혀 달라진 태도로 아마 아버지를 섬기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큰아들은 좀 다릅니다. 잔치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종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고는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잔치를 함께 즐기자고 하니까 싫답니다. 마음 전체가 시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의 시기심 가득 찬 대답. 아버지, 동생은 아버지 유산 다 헛되게 탕진했는데 왜 잘해줍니까? 난 항상 아버지를 성실하게 모셨는데 이렇게 칭찬 안 해주고 좋은 거 안 주고 잔치 안 해줬잖아요. 이 말 들은 아버지가 너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고 누리지 않았느냐고 하십니다. 늘 한 식탁에서 때 맞춰서 함께 식사했고 집에서 누릴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누렸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자격 없지만 은혜로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사실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또 큰아들처럼 시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처럼 돌아온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충만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